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종종 돌아다보는 습성이 있죠. 인간에게만 허락된 자신의 마지막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청산해야 될 무엇은 빛이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은 생애를 계산해 보려는 몸짓이지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린 종종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한이 없이 살았다. 여한이 없이 살았다. 나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아주 부러워할 사람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회를 좀 어떻게 만회해 볼 수 없는가라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남은 날들이 얼마 남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면 여한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인문학이나 종교, 또 성경의 가르침, 이 모두가 한결같이 그런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지혜를 얻었겠죠. 그 중에서 배운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자꾸 확장시켜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한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 근데 비밀은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노출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무엇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열심히 추구하면 드러나는 것을 또 비밀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적 비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IQ나 소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누구에게 허락된 특권인가? 비밀이니까 주어진 특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서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 속한 사람인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너희에 속하 있으면 이 비밀을 이제 알 권리를 받은 거죠. 그들이라면 일찍 포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너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란 그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라는 건,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라는 뭡니까? 자기의 주장을 뒤로 하고 일단 뒤로 몰리고 선생님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식과 지혜를 거기에다 부속시키는 것입니다. 복속시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기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물론 따를 의향도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였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주와 같은 말이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털털 털린다는 얘기죠. 저주와 같은 말인데요.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 하고 자기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빡빡 우기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혜나 지희라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아주 굉장히 잘났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고 승하는 순간에, 죽고 사는 거의 절벽 속에서는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혜의 예로 들게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 그 있는 것까지, 지금 조그마한 거 있다고 주장했던 것까지 그 순간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부분적인 율법적 지식이나 지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제 우리 자신들로 들어와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알아듣도록 허락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접근조차 차단당한 그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심각하게 그리고 깊게 듣기 위해서 아주 차단당한 사람들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 보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이 엄청난 경고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신 아닌 것들을 신으로 바꾸고 신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기 때문이라.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그저 그건 종교적 언어로 이제 살짝 듣고 넘겨버립니다. 우리는 우상 같은 거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 언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 없이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여기 우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것에 의존하여 사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두 가지 악.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게 지하수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샘물은요, 수고 없이 퍼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사람은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판 거죠. 왜 팠습니까? 거기다 물을 담아 놓으려고 하는 목적이죠.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웅덩이를 파야 하나요? 이유는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 지하수가 마를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것이죠. 아예 그런 생수 같은 것은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 힘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놨다가 비가 오면 비를 담고, 또 자신이 힘이 있으면 열심히 갖다 거기다 물을 들어 부어서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미리미리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아주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한대로 꽉꽉 담아 놓았죠. 흡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뚜껑을 덮어놓고 어느 날 사용하려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밑바닥이 터져버렸어요. 그런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 이게 비유인데요.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 의식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임의적으로 나누어 두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 가만히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되고 저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중적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신앙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내 삶의 방식과 지식과 내 지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회자된 얘기죠. 코로나는 과학이니까 그 과학 같은 그런 코로나는 교회에서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과학에 맡겨두고 교회 여러분들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그런 일에만 신경 쓰시오. 그런 얘기가 이전 정부에 한 점 회자됐던 일이 있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부지불식간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나름대로 계산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대로 노후를 잘 준비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3가지.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인간관계의 원활함과 풍요로움.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또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만하면 됐어 하는 순간이 오나요? 야, 잘 준비됐어. 이제는 먹고 마시자. 그런 순간이 오나요? 결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준비라는 미명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또 준비되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는데 그것은 이제 구사하면서 즐기려고 할 때 그것도 마음대로 되나요? 나중에 후에 그 준비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웅덩이에 있는 것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잡동사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 쭉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의 특징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다 모아놨는데 나중에 쓰려고 탁 열어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잡동사니야. 터진 웅덩이의 특징이죠. 내 깊은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는데 재정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과의 풍요로움이 그렇게 소중히 열어보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어.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허무해. 의미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안정이, 건강이, 관계의 원활함이 곧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그 2가지 악을 행했다. 이게 바로 악을 행했다.
뭐 이걸 왜 악이라고 하나? 내가 좀 지혜가 없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가 힘들게 됐는데 왜 그것을 악이라고 하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귀하게 살아가야 될 자녀들이 어리석어서 이제는 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요.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 볼썽사나운 꼴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딱하다. 그런 볼썽사납게 꼴이 돼버리는 그 자식을 두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헛되고 헛된 것이라면 그것이 악입니다. 어떤 지혜자는 이런 상식과는, 노후를 대책하는 이런 상식과는 다른 노후의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노후에 홀로 사는 법을 배워라. 홀로 외롭지 않는 법을 익혀라. 홀로 만족하는 법을 익히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안전한 웅덩이로 잘못 알고 무엇인가를 거기에 자꾸 저장해 두는 것이 있는지, 그런데 애를 쓰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반면에는 생수의 근원은 모른 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 우리가 자꾸 이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다른 얘기가 아니죠. 잘 사는 길을 말하는 거죠. 잘 사는 길.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자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지 못했으니까 저 땅에서는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천국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래도 좀 나은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그저 이 생명줄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 그런 정도의 천국을 생각하는데, 좀 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기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지만 거기서는 좀 잘 살아보리라. 이게 천국의 희망이에요. 그런데요, 그 잘 사는 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이 되기 뿐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돼버려요.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잘 사는 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봅시다. 진짜 잘 사는 길. 우리가 저기 가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비밀의 말씀이 매우 유익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13몇 개의 비유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이 비유들, 천국의 비유들에 대해서 제가 누차 설교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천국의 비유에서 많이 들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비유들을 떼서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5개의 비유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쫙 풀어지면 좋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힌트라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을 푸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일생 비밀을 완전히 풀어내어 내 것으로 만들이라는 그런 삶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다루게 될 5개의 비유들은 이런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밭에 감춘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유들을 이제 순서대로 제가 쭉 얘기하지는 않고요. 말씀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바꾸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에 보면 주어와 서술어만 빼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제 밭에 뿌리는 주인을 말합니다. 제 밭. 동시에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주인과 의도와 다른 이제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이 그 밭에서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잘 자라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누가 진짜 알고 있고 가라지인지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타인들에게는 이 둘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타인들은, 제 삶의 사람들은. 그러나 씨 장본인은 알 거예요. 씨 장본인은 내가 누구에서 뿌려진 씨인가. 예. 여기 주인은 누구이고 밭은 누구인가? 주인은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은 이 밭은, 이 주인의 밭은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하죠. 그러나 여기 밭에 뿌려진 씨와 상관없는, 이 밭에 뿌려진 씨와 상관없는 제3자가 볼 때는 교회나 이 교회의 현실이나 세상의 현실이나 이 돌아가는 일들은 뒤죽박죽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 천국이라는 것을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이 뿌려놓은 씨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주인이 뿌려놓은 씨다 믿는 사람들은 뒤죽박죽 되어가는 이 세상과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보입니다. 제3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주님이 뿌려놓은 씨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가운데에서도 가라지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이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가 없죠. 손해보는 걸. 그러나 그게 보이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인다. 둘째는 더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다 생생하게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마침내 싹을 내고 또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서 커지면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답니다. 적은 누룩이 3말 정도 되는 그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 두 가지 비유는 두 가지라보다는 소재를 달리한 한 가지죠.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은 완성된 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라가는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일성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이 비유로 설명하면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의 눈으로 천국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천국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저는 겨자씨를 봤어요. 아주 먼지와 같이 작은 것인데 눈으로 식별할 수 없어요. 그 씨인지.
단지 겨자씨로 믿고 뿌릴 뿐입니다. 작은 누룩 역시, 작은 누룩이 이 큰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적은 누룩을 그곳에 넣을 까닭이 없죠.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을 열어가는 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음. 믿음이 천국을 보게 합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거나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면 믿음이 있는데 천국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애매모호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악한 건 뭐냐면요, 자라야 할 것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엉뚱한 것이 막 자라버려요. 엉뚱한 것이. 그게 뭐죠? 가라지요. 가라지가 압도적으로 자라가면서 천국은커녕 정반대의 악한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에 천국이 가까이 왔냐? 마귀의 세상이 더 가까이 왔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서 한번 알아보자. 뭐 이 정도 이상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 누룩과 같은 믿음이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그 특징은 그것은 죽어서나 알아보자, 이런 믿음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죠. 셋째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물과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그물의 역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죠. 그물을 확 던지면 각종 고기들이 거기에 몰려듭니다. 그것이 천국이래요. 각종 고기들이 몰려드는 것.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천국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다, 이런 소리.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그런 천국. 그런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종종 이제 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복잡하다는 환경에서 좀 쉬고 싶다는 말이지, 아예 나는 한 구조로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천국은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고 또 그것을 풀어가면서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못된 것은 걸러질 것입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희망 가운데서 그냥 다양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다고 천국을 떠나 혼자가 되면, 아니 공동체를 떠나 혼자가 되면, 난 사람 꼴을 보기 싫어. 그래, 난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혼자가 되면 그에게는 아무리 눈 씻고 보려고 해도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짙은 어둠으로 깔린 세상을 보일 뿐입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어요. 뺄셈 정치를 한다. 뺄셈, 덧셈 정치 들어보셨어요? 지금 정부가 자꾸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뺄셈 정치. 왜냐하면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그럼 누구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 우리는 우리의 정치는 그런 사람은 안 맞아. 이거 빼고. 우리 공동체가 이는 안 되고 저는 모색거리 정신이 안 맞네? 당신은 우리의 수준이 안 맞네? 다 빼면 누가 남아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그물과 같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든다고 해서요, 모두 다 쓸어 담지는 않습니다. 그죠?
상품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이 성경 그렇게 나와요. 좋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천국은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 귀한 것과 귀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능력.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간직할 것은 간직할 줄 아는 그런 능력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경험됩니다. 분별력이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한 대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 천국은 결국 신기루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별력을 전제로 하여서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합니다. 귀한 것이 무엇이 존재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보화라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 어떤 결단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보화가 무엇인지,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보화를 발견했어. 진주를 발견했어. 사실 그 발견한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요, 그는 이미 천국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 귀한 것이다. 전 귀한 맞습니다. 저건 내가 잡아야 되지. 이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다. 그때 바로 천국의 흔적이 살짝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말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버리면요, 우리 기억력과 감각은 매우 취약해서 그저 은혜는 은혜일 뿐 아무것도 없었던 양 현실로 복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화를 보는 즉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결단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얼굴을 내민다는 것이죠. 우리가 흘끌 천국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그게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로 좋은 것은 자선의 것을 포기할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죠. 그러면 그 최선을 위해서, 보물을 위해서 이전에 하지 못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온통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잃을 정도입니다. 가히 목숨을 걸지요. 그러다가 흘끗흘끗 보화를 본다 한들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덜 좋은 곳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오늘 교회 갑시다. 교회 갈 힘이 없어. 다 에너지가 다 빠졌어. 또 준비하고 내일 가야지. 아무것도. 다행스럽게 지금 토요일이 있어 그렇지 옛날에는 많이 그러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시 생각만 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의 일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알아볼 힘도 없고 보화에 투자할 힘도 없이 살아갑니까? 보면 많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보화를 보았으면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선의 것에 힘을 쏟을 때이니 거기에 집중하다가 차후의 계획을 세워버리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해요. 그게 보화인 줄 알지만은 최선의 것이지 알지만 지금은 차선의 것이에요. 후에 계획을 세워버리라. 아마 내일은 더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가봤더니요, 공터만 남았어. 다 파갔어. 없어. 그 소리는 뭐냐면 다 에너지를 일생 쏟고 우리 머릿속에는 자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화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화는 보화로 보이는 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야. 그때 그 보화를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드러나야 할 비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비밀입니다.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자라가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여기서 경험할 때 전국적으로 펼쳐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자꾸 보이지도 않는 것들 믿으라고.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왜 가기 싫으냐고 그러면 아니 믿을 수 없는 걸 계속 믿으라고 하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천국이에요. 그 중에 제일이 천국이에요. 자꾸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라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펼쳐졌다. 여기저기에. 그것을 믿으라고 한 것이죠. 보지 못하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천국을 보고 느끼고 자라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도 좋고 거기서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좋고. 그럼 보다 유연하게,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흘끗 들여다보이는 천국의 비밀 통로를 보화로 여기시고 일생 그 보화를 내 것이 되도록 삶의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선의 것은 자선의 것으로 흘러버리고 최선을 향해서 한번 남은 생일을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에 인류 역사, 세계 역사를 이만큼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고 계시고 그곳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자선의 것을 자선의 것으로 알고 최선의 것을 보화로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펼쳐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